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처럼 모양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탄절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은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동방정교회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리스 이 정교회는 1월 달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날짜가 정확하지 않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12월 25일이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을 굳이 하냐면 이단들은 12월 25일은 성탄절도 아닌데 로마의 우상을 섬기는 날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했다. 지키면 안 된다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오심 자체를 한 날을 정해서 섬기는 날이 오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성탄절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탄절이니까 부드럽게 편한 마음으로 대답해 봅시다. 성경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근본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이 먼저 있고 실행, 일어난 일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장소, 가문, 사역의 내용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았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죠.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믿으라 하면은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가 100명이 넘는데요. 추종자들이 각 사람마다 수천 명 이상 되는 하나님, 예수.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구별하고 구별해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도요, 기독교인 프로테지가 숫자가요 거의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10년 만에 25%다 20%다 했는데요, 10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근본 원인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아보세요. 그 사람이 사막에 던져져도 로마의 신앙의 박해 때문에 로마 시대의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라도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만이 세상의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내려 힘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몇 년 전에 천국 가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내용을 시간이 좀 가지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시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10수년간 찬양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서만 수백 군데 넘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 집회를 했습니다. 저 멀리 플로리다, 오하이오, 엘파소, 알라바마 거의 모든 주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인상적인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집회 첫날부터 교회 마당에서 권사님들이 치마 걷어 붙이시고 우리 옛날 시골 잔치집처럼 무쇠 소뚜껑을 걸어놓고 전을 붙이고 북구미를 붙이고 하는 정겨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집회 끝나고도 새벽 2시까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열심을 내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아주 인상 깊은 교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교회는 뉴욕의 한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강단에 서면 마주 보이는 맞은편 벽에 커다랗고 선명하게 이렇게 쓰여 있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면에 벽에 쓰여 있는 글씨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강대상 맞은편 벽에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1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나는 지금 그 말이 설교 내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난 지금 이들이 그토록 뵙고 싶어하는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야기를, 내 자랑을, 내 무용담을 겸손이라는 분을 발라서 자랑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대부분 설교는 찬양 사역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간증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신의 설교를 곱씹어 보니 예수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순 자기 이야기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화려한 치장을 하고 예수님이 빠진 권고로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울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미국에 와서 고생한 이야기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이야기들이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저는 그 집회가 끝난 후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밤을 거의 꼬박 세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이야기, 세상 이야기, 재미난 예화의 나열로 범벅이 된 그런 비빔밥 같은 설교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본문을 잡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어야 설교다운 설교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같은 도덕경을 읽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TV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예수만을 이야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지루해도 할 수 없고 따분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예. 물론 지루하면 안 되겠죠. 다 졸다 가면 안 되니까요. 그분이 평생을 살면서 어느 날 가슴을 찌르는 깨달음이죠. 아무리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해도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 종교나 강연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를 뛰어넘고 자신이 세상에 끌려가려는 죄성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의 인격 속에 지성을 통해서, 지식을, 이성을 통해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의지로 나타나야만 목사는 목사답게 살 수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기록자는요,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다 이런 것을 깨닫고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확 각인되어서 이것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또 신앙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 중에서 첫 번째는 27장 45절을 보세요. 45절.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성경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맞추려면 몇 시간을 플러스 합니까? 6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을 굳이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눈이 어두워서 흐릿해져 잘못 본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일어난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를 말합니다. 흑암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성경의 모든 이적은 그 안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일반 종교에서도 기적이 가끔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 출애굽기 7장에 애굽의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뭐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뱀이 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 나옵니다. 나일강에 물이 피로 바뀌게 한 이적, 모세만 행한 게 아니고요, 애굽의 마술사도 행했습니다. 인간의 영성이 있거든. 영성. 사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영성이 있습니다. 티끌이 1로 바꾸는, 티끌을 1로 바꾸는 이적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이적과 차이는 그 이적 자체가 목적이지만 성경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이 흑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세상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해방신학자나 민중신학자들처럼 예수님은 좋은 일 하다가 착하게 살아라, 억압받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힘이 붙여서 제자의 배신으로 죽었다. 이런 사상이 독일이나 유럽의 신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아니다. 기록자 마태는 그런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다. 처음부터 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원인이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흑암이 임한 것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흑암 가운데 있다. 그 인생을 위해서 죄를 짊어짐으로 죽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예수님 그 순간에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도 흑암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사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을 강의를 했는데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는데 시작 부분이 이렇습니다.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비유법이죠. 빛이라. 빛이 어디에 비쳤다고요?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인간 자체입니다.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십자가의 진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아니다, 목사님. 저는 정신적으로 자유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난 모든 면에서 평안합니다. 착각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뇌가 살아있고 심장이 뛰고요. 호흡을 하면 생명이 있다라고 규정하지만 육신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 인간의 존재 자체는 생명이 언제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될 때를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끊어진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비유법입니다. 비추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인생은 이렇다. 진리는 이렇다.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생명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어둠이라는 사망의 권세에 잡힌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흑암의 권세에 떨어져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성찬식이나 또 고난주간이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정도로 약하게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구체적으로 내용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고통을 느끼면서 아버지 십자가라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입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의로우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인간의 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지는 것, 이게 잔입니다. 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가진 존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관계를 단절시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은혜 받았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아라. 이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계속 예수님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부모가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자녀들의 고통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고통의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는데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우리를 뭐 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핸드폰에 계속 진동으로 돌려놨는데 몇 초 사이로 계속 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성탄 메시지가 막 들어오는데 절반은 누구로부터 들어오냐면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술집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한잔 해야지 이러면서 들어오고요. 절에 다니는 친구들도 들어오고요. 인간적으로 고맙죠. 근데 진짜 성탄이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성탄절이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하신 예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만 생각하면 모든 시험, 모든 고난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는 이미입니다. 이미. 세상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적 50절, 51절을 보세요. 50절, 51절. 두 절을 두 번째 일어난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50절, 27장 50절, 51절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아멘. 두 번째 초자연적 현상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는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로 전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했다. 죄의 노예로 팔려있는 인생의 그 값을 내 피로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교회를 무엇으로 사신 교회? 피값으로, 주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레위기 16장 말씀인데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짧게 요약하면 이 휘장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지성소인데요. 지성소인데요. 그것을 막아놓았습니다. 죄 있는 인간, 죄를 가진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절차와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휘장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가 필요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구나 교육을 했습니다. 구약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 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세상을 살면서 이 고백은 의식화되어야 되고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이 뜻이 하늘에 계신이고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요. 이 기쁨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커야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에 대해서 진단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틀릴 수 있는데 뭐냐면은 2000년을 기점으로 교회가 정체되고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적으로 볼 때. 그때 왜 특히 기성세대가 아니라 30대, 20대, 10대 아래로 갈수록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가 진단을 해줬습니다. 그냥 진단하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해서 수만 장 돌려서 진단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은 교회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재미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정확히 본 거예요. 7, 80년대 가난할 때는 교회 애들 사탕 하나 주면 그거 받으러 왔습니다. 성경학교 때 사과 하나 주면 그거 받으려고 가자 하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주면 내가 뭐 거지도 아니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거기 1시간 앉아있을 바에야 집에서 내가 잠을 자겠다고. 세상이 더 재미있거든요. 물론 교회는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없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재미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최초로요. 서울 어느 교회인지 이름 기억 안 나지만 교회 안에 오락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애들이 오거든요. 좋으니까. 교회 오니까 재밌다고. 근데 세상에 오락기가 더 많아지니까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미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재미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중단해서 계속 채워준다고 우선은 좋아요. 무슨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하면 좋지만 그게 익숙해지고 세상이 생기면요 안 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맞아 이게 더 좋아 같이 있어라고 되려면 예수를 믿는 기쁨 예수를 아는 기쁨이 세상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기쁨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소유하는 그게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더 가치가 크게 보여야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 51절 52절 보세요. 5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두 번째고 세 번째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죽은 성도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같이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실제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죽은 자들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증인이 말하잖아요. 일어나서 예루살렘 거리에 돌아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꺾어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실제 그 사실, 그 복을 정신적이 아니고 신앙적이 아니고 실제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기쁨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는 하나로 요약하면 사망에서 생명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 이게 성탄의 의미고 십자가의 의미인데요. 첫째가 어떤 초자연적 현상? 흑암. 두 번째는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이 일어난 사건인데요. 마지막으로 보실 말씀은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증인을 내세웁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웁니까? 54절 보세요. 54절.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항상 중요할 때마다 증인을 누구로 내세우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불신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착각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50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5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누가 증인이라고요? 백부장. 로마의 황제로 임명받은 총독이 직접 세운 군인, 특별한 군인이죠. 물 셀 틈 없이 지키고 문자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던 로마의 장교들입니다.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잖아요. 상상히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보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었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역사적 팩트,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천국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반대된 증인이 나오죠.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공통적 단어는 바라보고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습관과 얼굴 모양까지 다 알고 있는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보았다는 거예요. 헛것을 본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그 신분을 가진 의식을 가지고요. 당당하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시고요. 진짜 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